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 일본 관서 지방 순회 사역을 잘 하고 왔는데 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 아마 이쪽으로 우리가 이쪽으로 와서 갔었나 아마 저쪽 유성했을 때 순회 사역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저 그대로예요. 보니까 교회들이 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저쪽 이종호 선교사는 뭐 엄청난 큰 응답을 받고 있고 이것도 방송 나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런데 예, 이종호 선교사님 그 나고야 복음 선교교회는 6층 빌딩을 한 15년 전인가 샀는데 지금 렘넌트 시설로 다 바뀌어가지고요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땅을 새로 1,500평을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합니다. 10월 달에 아마 거기서 일본 집회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10월 달에 그 건축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거기서 집회를 하면 우리 성도들도 저하고 같이 많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축하하러. 그 나고야 복음 선교교회와 우리 교회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같이 가서 같이 은혜를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가서 축하도 하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지금 일본에서도 몇 주 안 가는 응답을 받고 있거든. 근데 이번에 갔던 거기는 그 지역은 좀 이렇게 좀 상황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말씀은 너무 잘 듣더라고. 예전에는 그냥 말씀 전달하고 왔는데 이번에는 또 오라고. 목사님, 내가 1시간 반, 2시간 했는데 더 해달라고 막 졸라대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뭡니까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너무 막 앞서가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느 정도 교회 시간표를 보면서 도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이종우 선교사님은 막 도전을 해요. 해외 사역을 우리 황경수 선사님도 같이 옛날에 했었습니다만 가면 막 그 선교사님들 거기 사역자들 중앙아시아가 어렵거든. 막 그 필요한 비용을 다 본인이 내고 막 그래요.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래서 나고야 복음 선교교회가 돈이 많은가 보다 했더니 내가 거기 이제 강단 교류할 때 거기 갔더니 재정 보는 어떤 집사님이 한국 사람 한 분이 있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해외만 나가면 카드 빚을 엄청 지고 온대요. 카드 빚을. 그거를 그냥 갚느라고 막 교회가 온통 힘들었는데 또 나가기만 하면 또 빚을 지고 또 오고. 나는 돈이 많은 교회인 줄 알았어, 그 교회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막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죠. 아낌없이 막, 그렇게 하고, 어쨌든 막 도전을 해요. 정치인들한테도 도전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몇 주 안 가는 교회로 지금 부흥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간 교회들은 맨 그 모습 그대로라. 그래서 말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된다. 맨날 없다, 할 수 없다 할 게 아니라 너무 허황되게 막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너무 또 교회 시간표보다 앞서가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무리할 필요는 있다. 일을 막 벌려야 하나님의 일을 막 우리가 도전해서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급해서 채우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한 분은 일본 젊은 목사님인데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미션홈에서 잤거든. 근데 거기 본당이 작은 본당인데 구석구석에 무슨 물건 둘 데는 없으니까 구석구석 이런 데다 물건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막 여기저기 막 구석구석마다 물건이 있고 뭐 하여튼 뭐 근데 그거 다 필요한 거지만은 너무 막 그냥 그 교회가 예배 분위기가 안 되더라고. 너무 칙칙하고 건물도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 2층에 올라가면 방이 여러 칸 있는데도 너무 막 좀 그렇게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더라고요. 거기 한국 사람들 몇 분 계신데 그분들한테 여기 좀 돈 들여서 리모델링 좀 하십시오.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고 왔어요.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요. 너무 막 어둡고 막 지저분하고 교회가. 근데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선교사님도 그러더라고. 원래 그 사람이 지저분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 교회가 너무 그렇더라고. 제가 어느 교회를 시골 교회를 갔더니 신발을 벗고 들어가더라고. 우리 한국 다락방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말을 안 할게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 왜 신발을 왜 벗냐 그랬더니 먼지 안 나고 흙 같은 거 안 떨어지게. 근데 거기 시골이라 먼지도 원래 안 나. 도시도 아니고 말이지. 신발 신고 들어가도 괜찮은데 그렇게 근데 난방하니까 방이 따뜻하고 졸음이 오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막 신발 챙기고 저도 식당 같은 데 막 신발 벗고 한쪽에 챙기고 그런데 안 가고 싶더라고요. 복잡하게 밥 한 그릇 먹으려고 그냥 그렇게 신발을 벗고 어느 곳에 가면 분실 위험이 있으니 신발을 잘 챙기라고 그래요.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또 밥 한 그릇 먹는데 옆에 끼고 그냥 신발 지금은 누가 뭐 가져가도 괜찮습니다만 좋은 신발 같은 거 신경 쓰이거든요.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후배니까 여기 신발 신고 들어가도록 해라.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유 목사님 메시지 나왔어요. 신발 벗고 들어가는 교회가 있는데 바꾸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안 가서 그런 메시지 나왔다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 이제 신발 신고 하도록 했는데 교회가 훨씬 부흥되고요. 너무 교인들도 좋아하고 렘넌트들 좋아하고 옛날엔 신발장에 신발 놓고 막 신발 챙기고 잊어버리고 막 그랬는데 좀 그런 어떤 좀 그런 분위기도 좀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된다 이번에. 그래서 관서 지역에 있는 그 신오사카, 고베 그리고 동경 좀 놓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7급 여정 가운데 5가지 행복. 우리가 내용도 잘 설명해야 되지만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행복함을 전달하라고 그랬잖아요. 내용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억지로 우리가 전달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 때문에 오는 행복함에 젖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지 않겠나. 그래야 전도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5가지 행복이 있더라고요. 7급 여정 가운데. 간단한 그런 5가지지만 여러분도 나름대로 좀 이런 행복을 여러분이 좀 느낄 수 있도록 깊이 기도하고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뭐라 그랬죠? 감사. 늘 하는 말이지만 감사는요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받는 만큼 감사해요. 맞아요. 깨닫는 만큼 감사해야 돼요. 받는 만큼 감사해야 돼요. 예림이 얘기해봐. 우린 그리스도 함께 이미 다 받았잖아. 또 뭘 받아요? 어떤 성도가 진짜 감사하냐? 받는 만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린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가 없다면 아직 그리스도를 깊이 모르고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좀 전에 찬양했나? 더 받을 것도 없고 했나?
더 받을 것도 없어요. 모자란 것도 없다니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뭘 달라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바 그 축복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깊이 아는 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를 모른다, 감사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못 누리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누리냐 안 누리냐 잘 모릅니다. 같이 생활하지 않는 한 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가 그걸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또 16절, 17절, 18절에 심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짜증날 일이 많지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사실 짜증날 일이 많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변화무쌍하다면 항상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내리면 그 축복이 또 떠나갈 수가 있으니까 나를. 그러나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라니까. 변함이 없는 축복.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다면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다니엘처럼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절대적인 감사. 그리고 어느 정도 치유가 돼야 되느냐? 어느 정도 치유가 돼야 되죠? 감사할 만큼. 감사할 만큼. 내게 가졌던 과거의 문제가, 상처가 그게 감사로 고백될 만큼 그 정도로 치유되면 진짜 치유된 겁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나는 그렇더라고요. 나를 볼 때.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묵상이에요. 묵상.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묵상과 여러분 명상이 뭐가 다르죠?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펠로우십 하는 거고 교제하는 거고 간구하는 거라면, 근데 묵상은 뭐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간구가 아닙니다. 묵상하다가 또 간구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묵상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즐거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명상은 무엇입니까? 명상은 대상이 나예요, 나. 그리고 우리는 묵상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지만 이 명상은요,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나를 없애는 겁니다. 없어지지도 않지만 없애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하나가 나가고 깨끗하게 마음을 비우고 소재했더니 7 귀신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면, 여러분이 마음을 비우면 성령이 역사해요. 바람과 같은 성령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기압골의 이동이 바람이거든. 고기압이 저기압으로 기압골이 이동할 때 바람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 바람과 같은 성령이라고 그랬냐? 물론 이제 성령의 역사는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바람 막
태풍 불어봐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성령도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역사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리가 같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고괴압이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고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비우면, 내려놓으면, 정말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성령이 역사해요. 우리는. 근데 불신자가 마음을 비우면 귀신이 충만해져요. 그게 명상이에요. 귀신 들려요. 명상을 깊이 하면 귀신 들리잖아요. 막 능력 나타나고. 처음에 명상 조금 한다고 귀신 들리는 건 아니야, 그거는. 그러나 이제 거기 깊이 빠지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묵상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묵상이란 말 나올 때마다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막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근데 이 묵상도 기도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흐름이 바뀌고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집중이에요, 집중. 다 아는 내용인데 내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집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거 말고.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잖아요. 이사야 45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5장 22절.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다른 대상이 없습니다. 집중. 그러니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참 귀신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유일한 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바라보란 말이 집중하란 말이거든요. 여기서 집중이란 말은 단 한 분이라는 겁니다. 단 한 분. 그리고 집중한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집중하기 힘들잖아요. 막 오만 생각이 다 들고 막 이 다른 생각이 틈타잖아요. 근데 이제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겠지. 집중하는 훈련을. 아까 우리 치유 사역 때 내가 얘기했죠.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눈 감고 하다가 얻어맞은 거 있죠. 눈을 감아야 하나님 들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집중하려고 우리가 눈 감는 습관을 그런 방법을 쓰는 거지. 아르메니아는 기도할 때 다 일어나요. 기도합시다 하면 다 일어나. 눈 뜨고 기도해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도 들으시잖아요. 우리는 집중하려고 눈을 감다 보니까 눈을 감아야 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눈 뜨고 기도해야 눈 감고 기도하다 얻어맞는다니까. 뭘 집어던지고. 저는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막 바라가는 사람 앞에서 눈 뜨고 합니다. 귀신아 떠나겠지. 쥐야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 근데 또 어떤 분은 뭐 눈 감고 하다가 얻어맞았다네 또. 눈 감고 그 방어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상관없이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게 이게 집중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됩니까?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자꾸 집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러니까 묵상한다. 이게 집중이란 말하고 동일한 말인데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가 이제 집중하란 말이거든요. 자, 네 번째로 치유입니다. 치유. 여러분, 영적인 치유가 먼저입니다. 육신 치유, 치유 받은 사람은 편할지 몰라도 그러면 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또 사단의 공격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없고 복음이 없는 사람이 건강하면 또 딴짓 하잖아요. 돈 벌면 타락으로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영적인 치유가 먼저다. 혹시 눈에 보이는 실제 치유가 없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치유 못 받았잖아요. 근데 그는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그 병 자체가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꼭 어디 막 눈에 보이는 치유가 일어나야만 치유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치유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복음을 모른다. 그건 진정한 치유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진정한 치유는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복음으로만. 다 아는 그런 말씀이라 그런가.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은 나름대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또 깊이 한번 집중해 보라고. 이런 치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도록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 다음에 미래죠. 미래. 여러분, 여러분이 어쨌든 미래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래가 사람 살리는 미래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진정한 축복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300%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가보지 못한 그런 길이고 우리는 미래지만 하나님은 벌써 다 그 시제가 현재라고 그랬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단 말이 뭐예요? 잘못된 걸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신단 말인가? 아니에요. 이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는 성공만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만이 우리 앞에 있는 거라니까. 자, 다시 설명할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이 무슨 말이라고? 하나님이 잘못된 거를 바로 잡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축복으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이미 우리의 미래는 축복이에요. 다 축복. 우리는 미래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다 현재라니까. 현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미래는 다 축복인 줄 아시면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흐름 속에 있지 못하고 말씀 흐름 속에, 예배 흐름 속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는 완전히 하나님이 100%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300%. 그렇다면 우리 미래는요, 우리 미래로 인하여 막 불안해하고 우리가 불행해야 할 게 아니라 여러분, 행복한 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현실을 보니까 암담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황교수 전사님,
현실을 보니까 어때? 미래가 막 어둡게 느껴져? 우리 전정미 권사님 어때? 미래가 행복한 미래? 예? 왜 대답을 못해? 우리 아름 청년 미래가 어떨 것 같아? 왜 웃고만 있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축복된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셨다니까. 아멘. 예. 근데 이제 표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했지. 사실은 우리는요 미래 축복된 미래가 축복된 미래만 있을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안해하거나 미리 우리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흐름 속에 있으면 미래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고 확실한 겁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함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축복의 미래를 여러분 앞에 두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그 대신 우리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 흐름 속에 요즘 흐름에 대한 메시지 나오잖아요. 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단어 하나하나 우리가 누릴 단어인데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쉬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아는 내용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5가지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누릴 축복을 다 이미 7여정 가운데 두셨거든요. 5가지 행복. 이걸 사실적으로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 참된 묵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깊은 묵상 속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영적인 흐름이 영적인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집중 오직 그리스도만 집중하는 가운데 여러분 현장에 큰 그런 사람 살리는 증거가 있기를 바라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그다음 미래 이미 축복된 미래가 여러분 앞에 있음을 알고 어쨌든 사람 살리는 축복을 미래에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여정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